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적진에 추락한 그 스캇 대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6일간 그 적진에서 보스니아 적진에서 버텼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혼자 힘으로는 그 적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대동하고 수많은 최첨단 헬기와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요. 전쟁은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적 전쟁, 또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싸움이 우리 개개인의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고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게 하고 또 혼자 아파하게 하고 혼자 싸우다가 지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가 아니라 너희라는 말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 백전불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고 그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적이 어떤 전략이 있고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마귀의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기억하셔서 제발 그 모든 그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립시켜라. 모든 관계를 끊어라.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1,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한 여기에 사정을 알림으로써 함께 거리가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로 이것을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한 태도가 바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고요. 태초에 인간에게 행했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초의 인류를 무너뜨린 그 사건은 바로 인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고립된 인간은요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협업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협업 아시죠? 정말 뇌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미물에 지나지 않은 그 개미가 엄청난 건물들이 지어내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함께하는 힘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협업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한다 하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인간의 그 능력을 인간의 능력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요, 그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위협하면은 이 소나 말이나 또 사슴 무리들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생겨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표적을 삼아서 이제 그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그럼 그날은 그 사슴이든 말이든 뭐 이것이 그날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하급 전략은 무엇이냐면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하급 전략입니다. 진짜 고급 전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엄청난 무기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최첨단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용하여서 인간들을 이제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모든 철기 또는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의 조상이 조상이 누구시죠? 가인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이 가인이죠. 예, 가인의 자손들이 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낸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지만 이 문화의 끝, 최첨단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사람이 홀로 남게 만드는 문화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이나 또 OTT 드라마나 또 밤새 넷플릭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저도 가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특징이 뭐냐면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남는 겁니다. 소통이 끊어지고요. 이것이 심해지면 아이들이 게임하고 또 드라마 보고 엄마 아빠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 꼭 PC방 가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고 뭐고 없죠. 예, 교회 공동체도 없고요. 이제 절친이란 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는 S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남들의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뭐 일상을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점점 닫아지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나 홀로 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처럼 공동체에서 개개인을 따로 떼어버리고 고립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리로부터 이탈되고 이탈된 그 영혼은 사탄의 보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요, 풍성한 삶의 초청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나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 이 모든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는 모든 관계를 소통하고 하나 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기쁨으로 대화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또 나와 이웃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돕는 배필이고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이런 고백을 줄 수 있는 정말 소통이 잘 일어나는 관계였죠. 그리고 나와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화로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세상과의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 마귀는 그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나 자신과 싸우게 만들고 나와 내 이웃과 싸우게 만들고 나와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면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죠. 나의 부끄러운 수치, 열등감, 우울감,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너는 나요 나는 너라고 했던 고백이 이제 저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요즘에 혼밥 유행하죠? 혼술 유행합니다. 개인 문화 편하긴 하더라고요. 편하긴 하더라고요. 내 굴 속에 들어가는 저 5층 저 목양실이 저한테는 굴속입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집에 좀 오세요 막 그러는데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잘 자고 있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편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과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하면 여러 사람들과 채팅하면서 게임하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안 가봤던 지명들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상상 속의 장소까지 우리가 다녀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밤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제는 쌓여진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만날 사람들, 그 사람들과 약속과는 점점 이제 어기게 되고 만나지 못하고, 이제 점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립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게임하면서 내가 왜 점점 공부가 학업이 힘들어지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남들은 보면 알겠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건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죠. 여러분, 게임이나 드라마나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린 온 세상이랑 연결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탄의 계략,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것이, 그 깨진 결과로 나 자신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자연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사역의 핵심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에베소서를 너무 귀하게,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로 섬겨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고립으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다가 삼겹줄이 나와요. 이 줄은 그냥 단순히 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둘, 셋, 넷 묶여지면요, 이 커다란 그 콘크리트 구조물도 붙들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한 겹줄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을 조장하고 오해를 하게 눈을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옥토교회라는 이 세 겹줄, 누가 삼겹줄이라 했더니 삼겹살이라 그러더래요. 세 겹줄 이 안에 있을 때, 옥토교회라는 세 겹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삼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삼겹살이 나오네요.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죠. 주님, 저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마귀가 주는 고립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틀렸어.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립은 마귀가 주는 환상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군불 떼보셨죠? 아니 우리 오래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화롯불도 있죠. 화롯불. 활활 타는 그 숯불을 하나가 있는데 그 정말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을 밖에다 빼면 어떻게 되죠? 좀 타는 듯 하다가 꺼져버려요. 아무리 활활 타도요, 이게 떨어져 나오면, 이 화로에서 벗어나면요, 그냥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했어도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그 신앙은요, 금방 타다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마귀의 가장 강력한 이 무기,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 모든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파악하시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해라. 그러나 예수는 눈에서 가려라. 17절 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말한 대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레마는요, 그 말씀이 나와 결부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부딪혀서 의미가 되어 있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붙들라는 것은 내게 부딪혀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검이 되어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장비가 바로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탄도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나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꼬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참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말씀이 읽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한번 자막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은 예수만 빼고 읽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 얘기냐면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예수를 읽지 못하고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마치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장성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읽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교훈으로 읽고 여전히 내 의로 읽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필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의의가 된다면은 우린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도 일종의 복의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9장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어요. 그쵸? 좋은 거잖아요. 영생도 좋은 건데. 근데 웃겨요. 하반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잘못된 성경 읽기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지만 거기에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꾸며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합니다. 말씀도 보게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11조도 하게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그들과 여러분 성경 싸움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귀는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많이 알죠.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려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흐르는 본질,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이단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듣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식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은 말씀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지 마십시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끝나면 유교 경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지 맙시다. 다윗처럼 용감해지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 개별서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인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를 만나는 것, 그가 우리의 해답이고 그가 우리의 무기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빠진 말씀은요, 날이 없는 막대기와 같은 거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로고스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로 이해되고 경험된 예수, 그가 우리의 말씀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면 한 길로 왔던 마귀는 어떻게 해요? 7길로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탄은 가장 유능한 신학자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는 짤짤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떡이신 그분을 먹고 배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무전기를 끄게 하라. 아멘. 예, 기도가 무전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호출하는, 하나님 부르는 무전기와 같은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스캇데이가 만약에 그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준비된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그 비행기 40여 대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준비는 했는데 그 신호를 받지 못했다면 보낼 수 있었을까요? 보낼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모든 성령 안에서 항상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입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이것도 쓸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휘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군장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우리의 검을 휘두르게 하는 근력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과의 연결되는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주의 일에 열심히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피곤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말씀을 읽었으니까 좀 괜찮겠지.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겠지. 또 전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겠지. 기도는 조금 피곤하니까 쉬자 라고 하면 이제 마귀의 전략에 제대로 넘어간 겁니다. 열심히 해.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게 하는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검을 잘 갈아도요, 기도라는 근력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의 실질적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서광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저분이 와서 또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전 부교육자니까 옆에 있었잖아요. 속으로, 아유, 목사님 목회 참 편하게 하신다. 누가 와도 같은 말을 하시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비웃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위급한 일을 만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보낸 거를 집에서 쉬라고 보낸 사인으로 이해하고 집에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분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수십 년 하시면서 나온 결론이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도 읽고 목장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럴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차가 크면 윤활유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가 고급이면요, 거기 들어간 기름은 더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끼익끼익 소리 내면서 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장 교회를 합니다. 목장 교회를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도하고 부장들이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만 일어나는 거죠. 비교의식만 생기는 거죠. 싸움과 다툼만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 모이게 하지 말라고, 모이면 싸우니까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승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방팔방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험한 세상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귀의 전략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봉사, 기도와 상관없는 전도, 기도하지 않는 말씀 묵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하고 또 도와주기까지 하는 전략이란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정말 우리 교회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모이세요 말 광고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와서 기도하자고 설득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에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성장하고 정말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11시에 예배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고요. 여러분, 남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는 그 기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순종해 왔는지 알면 치가 떨릴 것입니다.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었어 라고 알면은 치가 떨린다니까요. 여러분,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내 이 멍충이 그러면서 저를 때리게 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위질하고 있고요.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평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귀의 전략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고립시켜라. 모든 관계의 끈을 끊어라. 두 번째, 열심히 해라. 그러나 예수는 눈에서 가려라. 세 번째, 기도의 무전기를 끄게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사탄아, 나를 가두고 있는 고립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렇죠, 지체들과 연결되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